오늘 말씀은 교회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오늘 기원을 냈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살았습니다. 거친 바다가 몰아친 바다에 그날도 등대지기는 홀로 높은 곳 등대 끝에 올라서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노한 옷차림을 한 분이 찾아와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니 하는 말이 며칠째 굶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 좀 기름을 좀 나눠주면 좀 팔아서 내가 좀 살 수 있겠노라고 부탁을 합니다. 착한 이 등대지기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름을 빼서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급한 길로 이곳을 마을을 떠나 외지를 가야 되는데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알았다고 기름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이젠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쾅쾅대며 아주 화난 얼굴로 말합니다. 여보, 아들이 등록금을 못 냈는데 지금 당신 여기 이렇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빨리 등록금을 만들어내라고. 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탁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기름 중에 좀 떼어서 팔아서 등록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유난히 심했던 그날 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파도에 대형 어선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좌초돼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배가 폭풍과 파도와 더불어 거친 밤을 지나면서 갈 곳 어디가 묻힌지 몰라 헤맬 때 등대는 기름이 없어서 등대 빛을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좌초되고 큰일을 나게 된 겁니다. 등대지기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고 친구에 대한 인정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의리도 있고 인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착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등대지기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좋고 인정이 많은 사람도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자기 사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팔지 않는 식당을 더 이상 식당이 아니고요. 진료 없는 병원을 우리는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뭘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명 없이 아무리 이웃을 섬기고 아무리 이웃을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창립기념 얼마 전에서 교회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만들어나가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살았던 40세에 먹은 남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세상에 알려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 모이기로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해가 뜨면 1시요. 해가 지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정원 6시죠. 그러니까 제3시, 9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대략 한 9시. 그죠? 그 다음에 제6시 기도 시간 아마 12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말로 하면 한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놀란 게 아니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 그때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자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날마다 앞서야 되고 뭘마다 자기가 나서야 돼요. 자기 수제자니까. 그런데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뒤에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 옆에 있던 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어요. 질투해서 뭐라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남겨둘 줄 네가 무슨 관계냐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사랑하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질투하는 관계예요. 질투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잡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해해야지, 저 사람 나가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할 때가 아니구나.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불어, 그죠? 우리를 보라.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시기 질투가 많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교회가 뭡니까?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2-3명이 모여. 2-3명은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 법에 의하면 증인이 2명 이상이에요. 2-3명이 증인된 숫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의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집니다. 녹아져요. 이제 우리가 돼요. 질투가 없어져요. 우리가 돼요. 우린 그것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곳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멈추면 사탄의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을 임명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어떤 집사인 줄 아세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게 집사예요.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오후 싹 없어지고 수요기 된 더 없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엔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게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 돈 중심이. 자본주의 사니까 특별히 더 하겠죠.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나고요. 또 죽고 사는 것도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강도가 왜 강도예요? 돈 받으러 강도죠? 다 돈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달리 피는 것도 돈 때문에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만 끝을 보세요. 마지막은 돈밖에 안 남아요. 중세교회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 흑역사라는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등장하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 시대에 로마 영주들에게 너희가 교회 11조를 내면 너희 교회를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돈이 중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40이 된 이 남자도 베드로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 바라봅니다. 돈밖에 없어요. 저 사람 우리를 보라 하니까 돈 주겠지, 더 주겠지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돈이에요. 또 그럴 만도 하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경제력이 없으니까 누가 한 푼 두 푼 주는 건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돈 달라고 외치고 돈에 집중하는 이 안전배기를 보고 베드로 안에 뭐라고 선언한 줄 아세요? 우리 함께 6절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이거 선언해야 돼요. 교회는 돈하고 관계없는데. 그런데 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돈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 임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해놨어요. 11조를 드립니까?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임명을 하고 뭐 안 나겠습니다. 그럼 임명을 안 해요. 몇십 년을 저한테 와도 우리와 함께 해도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모든 경제활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와도 집사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그건 너무한데요. 저는 당당하게 하나 있어요. 당신들이 드리는 헌금 어떻게 쓰는지 다 공개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는 데 집중하고 교육하는 데 집중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사회에 비난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기계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생명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자꾸 비교돼서 참 돈이 점점 올라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재미있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는 귀족의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돈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걸식단을 만들었어요. 걸식 선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지에 다니면서 사랑의 도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황청에 가서 내가 이런 게 결식 선교단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하러 다닐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으러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교황이, 성프란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좀 비웃고 좀 꾸짖고 좀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교황이 성프란체스가 그 일당을 데리고 와서 쭉 성전 뒤쪽에 있는 큰 창고에 금고를 보여주면서 흐뭇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과 금도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성프란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만한 능력도 잃어버린 겁니다.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지적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만한 과감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전 우리 교회가 물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역사가 있노람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땅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자들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져서 우리가 해야 할 걸 열심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돈 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쌓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 멋지게 하다 갈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하다 보면 둬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교회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들 도와줘야 되고 이들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의 앞에서 함께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저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잡아 일으키는데 아니라면 어떡하지? 너 당신 뭐요라고 비하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지 못했을 거예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제일 한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신 중의 신, 위대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잡다한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여러분 신 중에 신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3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작고 큰 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11년 전에 여러분 이 공간 증축을 할 때도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지금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소방법이 바뀌고 주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거 반도 못 지을 겁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공사를 끝냈고요. 저 앞에 지금 앞에 입구에 있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온전한 건물이 되고 또 불가능한 걸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출산하고 잉태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수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서 만들어낸 일이에요.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전 목회 배짱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배짱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신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자들에게 나는 온 천하에 달려 만행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람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미문 곁에 앉아 성전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입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다가 섰다가 걷다가 뛰다가 성전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삶의 좌절에서 낙심해서 우울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를 잡아일으키고 함께 했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우리도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도 함께하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본문에 제일 놀란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청년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헌신해서 학교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냥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부모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모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멋진 교회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